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새벽 미명,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그리움 때문에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 여명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주님의 시체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 여인들이 도착하자마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장정 10명 이상이 움직여야 하는 무덤 문이 완전히 도리 천사들에 의해서 굴리워져서 무덤 안이 환하게, 이게 그냥 빈 무덤으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은 완전히 겁이 들려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무서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둔 자리에는 시체 대신에 흰옷 입은 천사가 정중히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시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새벽 첫날 캄캄한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의 문이 열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문을 통하여 황홀한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드리워졌겠죠. 바로 그때 그 빛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그 모든 돌은 다 굴려져 버리게 되었고, 무덤 안에 장사되었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수의를 벗어버린 채 성큼성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무덤 문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아마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났던 로마의 군병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초죽음을 당한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기로 유명한 로마의 군병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영광의 위엄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절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온 우주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전우주적인 역사요, 전역사적인 그야말로 역사건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역사를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놓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역사를 바꿔놓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전 우주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한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박멸해버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저주와 죽음을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담대한 로마 군병이랄지라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음부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냈던, 저 조롱하며 채찍질했던 그 로마의 군병들이 어찌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죽음을 당한 거지요. 물론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천사만 있었으니 그러기에 그대로 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여보시오들,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옮겨갔단 말입니까? 울고 있을 때 무덤을 지키던 천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대들이 찾는 예수는, 그대들이 찾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법칙을 이기셔서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거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주님이 너희를 만나리라고. 이 소리를 들은 여인들은 얼마나 기쁨이 솟아나는지요.
팔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달려갑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달려갑니다. 숨을 헉헉거리며 달려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감격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뇨, 이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내가 부활하였느니라. 그러자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아마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엉엉 울고도 남았을 겁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주님께 드리는 경배 주 받으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하네요. 주님 과연 살아나셨군요.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과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군요. 예수님, 우리는 믿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반갑네요. 이렇게 울며 경배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내가 갈릴리로 갈 터이니 제자들 모두도 갈릴리로 가거라. 우리 거기서 만나자고 전해주려무나. 우리 거기서 만나자꾸나. 그래서 여인들은 예루살렘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주님의 핏무덤으로 막 달려왔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염치가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내면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절벽 질주하여 핏무덤으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고향인 베들레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 보아라, 내가 부활했다, 자 우리 부활 기념 행사를 하자,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보란듯이 빌라도에게 가서 봐라, 나는 이렇게 부활했느니라,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나는 이렇게 부활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하려고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과 오붓한 만남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겹고 사랑스러운 축복의 만남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주님의 이유, 첫째로 갈릴리, 그것은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고 제자들과 처음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만 빼놓고 모조리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갈릴리가 첫 믿음을 소유하는 첫 믿음의 장소요,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첫 믿음의 결단을 하고 첫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절대로 갈릴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그들의 추억의 자리요, 첫 믿음과 첫사랑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렇죠. 첫 만남의 장소, 첫사랑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에게 참 사랑한 이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처음 그에게 사랑을 고백을 했던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도 이거 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 아름다운 추억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첫 믿음과 첫사랑의 추억이 곳곳마다 서려 있는 갈릴리,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 더구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첫 믿음과 첫사랑의 추억의 장소인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나고 부름받았던 그때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지 않았던가? 배를 버려버리고 빈 그물을 버려버리고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더냐? 아니, 너희는 나에게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았단 말이냐? 그러므로 이제 다시 시작하자. 옛날 갈릴리에서의 추억을 생각하며 그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옛날에 그 첫사랑과 첫 열심, 첫 눈물과 그리고 첫 결단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거기서 만나자.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심정과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거기서 만나자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이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서 우리의 첫 믿음을 다시 회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리고 첫 열심을 복구하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갈릴리의 추억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복음의 첫 출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맨 먼저 이 복음을 전파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아니,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가 다 어디였느냐? 바로 갈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의 어느 한 구석도 예수님의 발자국이 안 닿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어쩌면 갈릴리 호수는 주님의 얼굴과 음성을 담았고 제자들의 소리와 모습을 담아 놓았을 정도일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갈릴리가 복음의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며 풍랑을 잔잔케 했으며 성난 파도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소경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며 앉은배기를 고쳐주시는 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였고 피곤하면 저 갈릴리 해변의 푸른 초장에 앉아서 다리를 뻗고 주님과 함께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고향이었고 사역의 추억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아, 이제 복음의 고향으로 돌아오거라.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 너희들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앞으로 너희는 세계를 움직이는 대사도들이 될 터인데 비록 너희가 지난번에는 실패하고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니, 너희들의 순교를 하겠다고는 순교자의 각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의 고향인 영적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우리 모두 갈릴리로 돌아가십시다. 갈릴리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이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정신을 다시 회복하여 죽어도 복음 위에 살아도 복음 위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영적인 마음의 자세와 사명을 새롭게 추스리고 다시 출발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갈릴리는 완전히 절망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이스라엘은 심한 지방색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요, 그 심한 지방색의 차이 때문에 온갖 서러움을 겪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큰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예루살렘에서 저거 갈릴리 새끼, 갈릴리 놈 하고 여러분 인재가 별로 등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존경하며 추앙했던 예수님, 갈릴리의 새로운 영웅입니다. 정치적, 영적, 종교적 위대한 영웅,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저분 이단이었구나, 유대교의 이단이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갈릴리는 더 절망적인 곳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곳으로 모았어요. 절망이 가득한 곳,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곳, 거기서 모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는 절망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 역사의, 새 사역의 위대한 비전을 주기 위해서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절망의 갈릴리,
낙심의 갈릴리, 오늘 여러분도 이런 갈릴리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절망의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 갈릴리로 갑시다. 거기서 여러분의 절망을 주님의 새로운 소망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낭만과 실패를 승리와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은 어떤 만남을 가지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주님은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베드로 개인에게만 물어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함께 들으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들으라고 주님은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시하게 야, 너 헌금 얼마 할래? 너 얼마나 부활 감사 얼마 할래? 그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주님은요,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모든 제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사랑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물어봐요. 헬라어로 시몬 아가파스메. 주님은 아가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시몬아, 너 죽을지언정 날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내가 감옥에 간다 한들 너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므로 너 지금도 그때처럼 나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니? 너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다시 죽을 수 있는 거니?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의 큐리에 필로세.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인간적인 사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요,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었고 내가 주님을 다 제일 먼저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보니 저는 아가페 사랑을 절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별거 아닌 놈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마지막 3번째로 물어봐요. 시몬 필레이스메, 너 진짜 나 인간적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니? 너 정말 나에게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하니? 베드로야, 너 아가페 사랑 정말 못해? 너 정말 필레오 사랑밖에 못하는 거야?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마치 수사하는 검사가 꼼짝도 못하게, 여러분 좌우로 빠져가지도 못하게 주님이 압박을 하며 압박수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셨던 그 주님의 1장면의 스토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뭐라고 여러분 대답합니까? 큐리에 판타스 오이다스.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아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존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우주의 모든 법칙, 모든 돌아가는 것, 이 세상의 존재의 원리, 모든 생성의 원리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시느냐? 그것만 아시냐?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도 아신다는 것이죠. 나의 안고 서는 것, 나의 연약한 점, 나의 약점, 나의 속 중심의 은밀한 부분까지 주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전 존재, 전 인격, 베드로의 단점도 알고 약점도 알고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수 기노스 케이스 호티 필로세, 이 무슨 말이냐? 주여, 내가 인간적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도 주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걸 아시는, 내 연약한 점과 단점도 아시는 주님. 그런데 특별히 뭘 잘 아시느냐? 내가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세세하게 전개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필레오 사랑밖에 못한다는 것도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지금 바닷가에 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부터 제가 주님을 부인할 것까지 알고 계셨으며, 저의 회개할 것까지 다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 깊은 것에 움직임도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저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물어보십니까, 주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말 속에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과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니,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께 말하고 싶었던 내면의 고백, 아마 이걸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저도 주님 눈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달라고 제가 고백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고백할 수 없는 이 심정, 주님이 저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헤엄을 쳐서 주님 앞에 왔던 그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속의 고백과 절규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은 제가 지금 바닷가에 와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 전부터 제가 그럴 것을 미리 아시고, 타구는 소리까지 다 예비하시고, 그 사랑의 눈빛까지 예비하시며 저를 이렇게 회개케 하신 주님, 나의 단점 나의 장점 다 아시며, 그러나 그렇게 알고 계신 주님, 나같이 부족한 별 볼 일 없는 놈에게도 주께서 다시 한 번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저를 붙잡아 주신다면,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 혼자서는 언제나 필레오 사랑밖에 못하지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 주신다면, 이제 나도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 나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아가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여,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준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역설적인 소원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내면에서 주님께 이렇게 통사정을 했을까요? 아마 눈물로 절규했을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집념과 신념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주여, 나의 사랑으로는 고작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적 우정적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한 번만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이런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떳떳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말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참 고백할 수 없는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직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고 먹이는 새로운 위대한 목양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장엄하게 순교하는 순교의 사명까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은혜를 주님이 어디서 주셨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갈릴리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갈릴리로 돌아갑시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첫 믿음의 갈릴리, 첫사랑의 갈릴리, 복음의 고향인,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갈릴리,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